자, 우리 PPT 보시면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오늘은요 교회 역으로 볼 때 오늘은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부활 주간이고요. 영어로는 이제 패션 위크라고 하는데 뉴욕에서 하는 패션 위크 말고 우리 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그 패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이제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만 하는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되져야 진짜 복음이 이해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지가 아니고 왜 죽으셔야만 하고 부활하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설명돼야 그게 복음의 정확한 당연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답을 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합숙에 정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사역자로 세워지는 시간들, 그리고 새 가족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인생이 결론 내리는 시간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좀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 친구들, 좀 안타까웠다 생각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잘 참여를 해가지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와서 많이 은혜를 받고 답을 얻고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상임위 보고에 어제 제가 보고하러 갔더니만 우리 그 합숙 보고 하시는 분이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만원 설교에서 했다고 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뭐 하면서 122명이 참여했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 청년부 전체가 122명 될까 말까 했는데 합숙을 그만큼 많이 받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2017년도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먼저 다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자, 여러분 이제 합숙 받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야, 은혜 받았다, 너무 좋았다. 또 몇 주 지나가 버리면 싹 잊어버립니다. 뭔 내용인지 기억도 못해. 오늘 1분 내에 계속 또 잊어버린다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또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응답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몇 명 친구들에게는 왜 네 남자친구 안 왔어? 왜 신바 안 왔어? 막 내가 물어보면서 막 하면서 이 친구한테 이야기하면서 가서 받은 거 그대로 전달해줘 막. 제가 그랬거든요. 또 이제 우리 유성 형제한테도 제가 저기 현준 형제한테도 소연자매 안 왔길래 가서 전달해주라고 와이프한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받았던 것을 이제 남들에게 전달할 때 그게 이제 내 것으로 묵상되지고 내 것으로 정리되져서 전달되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거친다는 자체가요. 또 전달하면서 완전 내 것이 됩니다. 제가요. 전국에 가서 훈련을 하다 보면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훈련의 내용을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 이 PPT를 영어로 다 바꾸고 뭐 중국말로 바꾸고 그대로 가요. 그럼 제가 중국말을 아느냐, 스페인말을 아느냐 몰라요. 근데 이걸 통째로 다 외워버려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는 글씨처럼 막 이렇게 넘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아냐고 막 이래요. 모른다고 그냥 이거 누르면 그다음 거 그건 이제 알기 때문에 내가 누른다고 그래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완전 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저에게 주신 축복은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 있죠.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요 그 믿음의 고백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 그 영적으로 큰 응답이 있어요. 근데 계속 불신앙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게 반대로 좀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거 하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서 이제 어떻게 지속을 하라고 이제 실천 사항을 주셨죠.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나만의 합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이따 제가 마무리 때 이야기할 거지만 혹시 또 까먹고도 이제 안 할까봐 먼저 좀 이야기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나만의 합숙을 시작해서 받았던 메시지 벌써부터 눈 감으면 잘 안 보이죠. 기억 안 나죠, 그죠? 근데 이제 받을 때 너무너무 좋았던 메시지들을 또 그냥 닫아버리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빨라서 내가 다 못 적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해가지고 막 지금 조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큰 거 하나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그 녹취본이라도 드릴 테니까 이제 그걸 보시면서 깊이 묵상하고 나만의 것으로 정리하시고 이제 남들에게 내가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1강의 메시지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내 것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나만의 합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 뭐냐? 홀로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뭐 이걸 정해놓고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나중에 다락방이 열릴 걸 이제 기도하면서 물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열어주시지만 일단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다면 이제 내가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저희가 그 메시지 봐야 될 것들을 쭉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낼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제 하나씩 들으시면서 이제 뭐 복음 편지, 뭐 새생명 새생활 이런 교재들 있잖아요. 그런 그 주옥 같은 메시지들 내가 적어도 불신자가 이제 완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영접하고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되게 메시지가 있어야 그 영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딜 가도 그 사람 한 사람을 완전 제자로 세울 수 있을 만큼 내게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문이 열려지는 대로 실제 다락방을 뛰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9월달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팀업숙 훈련을 할 거거든요. 팀업숙 신청해놨다고 지금 청년부 지금 신청해놨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100명 중에서 몇 명이 이제 대상자가 될지 몰라요. 다락방을 6개 이상 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충 해도 뭐, 원래 한 다락방을 6개로 찢어가 할 수도 있는데, 그죠? 니 화요일 나와라, 니 수요일 나와라 이래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요. 님보지 쓰지 말고 진짜 인도받아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너무 문이 많이 열려서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래서 정말 이제 제자에 대한 눈을 떠야 될 시간표가 됐다. 정말 팀합숙 받아야 되겠다. 이때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응답 받고 제대로 이제 정말 현장에서 증인되는 여러분 됐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실천 사항들 주셨던 걸 가지고 한번 쭉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제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왜 교재 중에 현장 복음 메시지라고 있죠. 녹색 책, 그죠? 현장 복음 메시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18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조금 제목을 제가 약간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 19과에 보면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전체적인 현장 복음 메시지가 다 중요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사도행 17장 3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자, 해를 받고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죠?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그리스도가 맞다면 십자가도 지셔야 되고 영광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십자가 부활이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항상 이 부분이 들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인가를 증명하여 가라사대 증언하여 가로되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거를 당위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음 주도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부활 메시지를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다음 주는 우리 김태형 전사께서 하시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유럽의 캠프 전체를 인도해야 돼서 이제 내일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미리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막 복음도 제대로 없는 교회에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는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중3 때부터 이제 막 제가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고 수련회 가서 뭐 은혜 받고 해가지고 막 영접 새로 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제2의 인생이 막 시작됐다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열심이었죠. 근데 이제 어느 선배가 한번 제가 수요일을 딱 갔는데 수요일도 안 가고 그냥 주일 예배만 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은 있었거든요. 그때 교회 갈 때도 계속 부모님한테 계속 핍박을 받고 갔었어야 됐었어요. 두드려 맞고 뭐 몰래 나가야 되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나가야 되고 맨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이런 상황 속에 나는 마음을 많이 힘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문을 열어 제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하고 막 울면서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슬럼프가 있지는 않았어요. 계속 제 신앙의 곡선은 계속 위를 향해 달려갔지 무너진 적은 없어요. 근데도 이상하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도 사실도 내가 믿고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제가 믿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억지로 내가 막 믿으려고 하고 있고 내 속에 막 불신앙이 들 때 그리스도 내가 왜 이러고 있어 그래서 왜 이래 내가 생각을 해 아유 불신앙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래 해본들 아무리 때려본도 안 된다니까 그게. 자 이래가지고 이제 나는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 다 보고 있고 나는 회장하고 막 총무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이런 의문을 물어볼 수도 없어. 근데 내 마음 속에는 왜 그럼 그게 복음인지 왜 그게 이제 실제로 내게 그 복음으로 부딪혀 와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아무 설명의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될 줄 알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신앙 강도를 높여야 되겠다. 안 나오던 수요 예배를 오고 막 계속 이러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너 구원의 확신 있냐 한번 묻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대답을 했어요. 지금 당장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구원에 없는 확신이 생겨집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누가 정확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를 위해 무슨 일인지 아무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대학교 1학년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왔어요. 그 확신도 없는 가운데 신학대학을 들어왔어요. 그것도 핍박받아가면 집 나가라고 막 부모님 막 침낭 던지고 집 나가라고 막 집 쫓아내놨어요. 나들. 그 고3 때 남들은 막 이렇게 막 떵떵거리면서 사람들 부모님들이 막 대접받잖아요. 부모님한테. 나는 막 집 나가라고 막 엄마가 막 아버지가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남의 책 빌려가지고 혼자서 공부하고 왜냐면 저는 이과였는데 신학대학을 가려면 문과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뭡니까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막 독학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독서실에서 내 혼자 막 머리띠 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막 이래놓고 붙여놓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내가 부인하겠어요? 십자가 사실을 부인하겠어요? 내가 부활을 안 믿으려 하겠어요? 내가 불신앙하려 하겠어요? 그죠? 지금 싸우면서 막 이런 신앙생활 하는 제게 그런 슬럼프가 없었던 제게도 불구하고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절 날이 딱 됐고 대학교 1학년 때 드디어 부활절 날이 됐고요. 제가 이제 총신대학이라는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이제 동산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총신대 그 앞에 있는 동산을 보고 에덴 동산이라고 이름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뭐 목련 피고 개나리 피고 너무 진달래 피고 봄 되면 진짜 예뻐요.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사진 찍는 데인데 이름이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가.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밤새서 부활절 준비를 했죠. 여러분들 막 해봤죠. 칸타타 준비하고 뭐 예수 다시 사셨네 막 사다리 달고 올라가가 글 붙이고 뭐 내려와 또 삐뚤어져가 또 붙이고 올라가가지고 이 작은 키로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계속 그 한 밤을 샜다니까요. 막 계란 계속 밤새 싸고 막 그죠? 터진 거 다 먹다가 막 아침에 막 계란 방구 냄새 막 질식하고 막 사람들 막 이러면서 애들하고 밤새 그 막 하고 했단 말이죠. 자 이래가지고 칸타타까지 하고 행사하고 뭐 완전 녹초가 돼가지고 이제 부활절 날이니까 오후 행사 없고 그냥 이제 칸타타로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이 밝은 이 시간쯤에 이 밝은 날에 이제 에덴 동산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거닐게 된 거죠. 칸타타 다 끝내고 이제 쫙 가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부활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부활에 대한 분명히 부활의 행사를 했고 뭐 칸타타 했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 다 했고 계란 나눠주고 다 했는데 그 사실이 내게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내 이런 무시랑 사라지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 감히 이런 생각을 해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부활하셔야만 하는지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설명되지면 그래서 죽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셔야만 했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가 딱 믿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증거돼야 복음의 핵심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현장에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부활의 사실을 믿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의 산 증인으로, 진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산 증인으로 여러분 나가서 정말 이 복음을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죠. 자 서론입니다. 거기 그 현장 복음 메시지 18과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상 최대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지상 최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더욱이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 있어서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더욱 중요한 이유는 뭐냐? 구약에 수백 번 예언됐습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 목사님 이제 구약 공과 시간에도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동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고난 당할 것과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실 것과 모든 걸 완벽하게 어느 집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뭐 모든 것까지 다 완벽하게 수백 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응답이었는데 지구 사건 중에 지상 최대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의 죽으심이었고 바로 수백 번 예언됐던 사실이 그대로 성취됐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여러분 아시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하면서 우린 다 같이 다 그릇 행하여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우리 질병과 고난을 다 가져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실은요 옛날에 우리가 복음 잘 모를 때 고난중앙 때 막 울었어요. 고난중앙 때 금식하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쯤 되면 성금요일 해가지고 금요일 때 모여가지고 막 뒤에 겟세마네 동산 산에 올라가고 주여 하고 막 울고 막 이랬다고요. 그때 우리가 울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단이 배 아파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이 세상을 다 뺏기고 진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 곳에 꺾고 승리하신 그 중요한 응답의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배 아프고 밤새 울어야 될 것은 사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내가 뭐 주여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와 최고의 승리인 겁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 모든 흑암 문제를 다 꺾은 중요한 증거의 시간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구약의 주제가 바로 예수의 죽으심이에요. 구약에 여러 지금 보면요. 자 어느 날 제가 귀신 들린 사람하고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 반말을 하셨던 분인데 저보고 야 상범아 너는 왜 자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꾸 이게 피 흘리는 거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냐? 찬송 불러도 맨날 양 피 흘리는 거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냐? 흉측해 죽겠어 막 이러더라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더 해야 됩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막 이랬는데 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양이란 동물은요 얼마나 온순한 동물입니까? 양은 남을 해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게다가 다리가 짧아. 그래가 다른 동물은 뒷발치고 확 하는데 이거는 그것도 못해. 짧아. 이게도 안 돼. 그죠? 또 다른 거는요 이게 뭡니까? 뿔로 확 쳐박고 이러는데 이건 뼈를 또 이게 뭡니까? 뿌리를 동그래내가지고 뭐 하지도 못해. 그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해요. 앞에 양이요 주르르 가버리면 한 3m 앞에 양이 주르르 가버리면 다 절벽이 다 떨어져 버려. 이런 데다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죠? 진짜 목자가 없으면 안 되고
인도가 없으면 전혀 살 수 없는 존재. 꼭 인간하고 똑같죠. 한 첩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목자의 음성이 없이는 우리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양을, 그 순한 양을, 남을 해코지하지도 않는 그 순한 양을 그걸 또 죽여가지고, 그것도 피 흘려가지고, 또 피를 또 줄줄 발라 또 이렇게 문설주에 막 발라. 얼마나 흉측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그럼 왜 그런 양 잡고 피 흘리는 의식을 계속했냐 말이죠. 그 희생제사의 비밀이 뭐냐 말이죠. 그게 바로 구약의 주제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 대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표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중요한 부분인데, 자, 유월절 사건, 양을 잡고 피 흘리고,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편에 보면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시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자기가 완전히 이제 뭡니까 우리아를 그 전장에 내보내가지고 총알바지가 제일 앞에서 죽여버리고 완전히 그 살인과 강간과 완전 심각한 범죄를 일으킨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막 회개를 촉구하니까 엉엉 울면서,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죠. 진짜 내가 잘못했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서 자기 눈물이 자기 침상을 뜨게 했대요. 눈물에 자기 침대가 둥둥 떠날 만큼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내게 새롭게 창조하소서 막 회개의 시가 이제 시편 51편인데 거기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리더 모임 할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우슬초가 무슨 식초인 줄 알았어. 그래서 뭘 소독하는 식초인 줄 알았어. 우슬초라는 게 이스라엘에서 쓰는 무슨 식초가 있는가 보다. 우리가 잘 모르는 홍초 이런 것처럼 무슨 식초가 있는가 보다. 그랬는데 우슬초가 그게 아니고 꼭 우리 브로콜리 같은 식물이에요, 식물. 근데 우슬초는 어떻게 나를 해요? 그게 이태리 타올도 아니고 어떻게 나를 정결케 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뭐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요. 나중에 알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를 때 그 당시 붓이 있었는 게 아니에요. 우슬초에 찍어서 발랐어요. 그 말은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슬초를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는 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기소서 이 말이에요. 아, 나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그렇구나. 그죠? 유월절 사건은 완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피를 내가 볼 때에 재앙이 닥쳐오는데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 닥쳐요. 그날 밤에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들어와서 다 죽여버려요. 왜입니까?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 이집트 왕자 영화 보셨죠? 그 볼 때 왜 어떤 애가 물 들고 들어가 갑자기 탁 팔만 틱 튀나오고 쓰러져가지고 못 봤구나. 내가 봤구나. 하여튼 뭐 다 재앙이 닥치는데 이제 막 이렇게 온다고요. 근데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어느 집에 싹 왔는데 어떤 애하고 엄마가 딱 숨어가지고 있다가 했는데 훅 하고 지나가 버려요. 왜냐하면 그 집에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발라 있었거든.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게 표적이 될 것이다. 사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넘어갈 거다. 패스 오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통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받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럼 나가 집에 가서 피 바를까요? 그러면 지금 문지방에 다 바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의미를 우리 가슴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재앙이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죠? 재앙이 너를 멸하지 않고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모리아산 사건. 이제 이삭을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데리고 가더니만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죽일 재단에 해가지고 이제 할례가 죽이려 하는 거예요. 자, 이삭이 이제 처음에 아버지 맨날 우리 이제 제사 드리러 갈 때 항상 양하고 제물 이게 뭡니까 칼하고 횃불하고 들고 갔는데 횃불하고 칼을 다 했는데 왜 어린 희생 드릴 제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큰일 났다. 내가 지금 물론 아무 말 안 하고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당황스럽겠죠. 그거 딴 데 있어.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말은 위에 가면 제가 무슨 양 한 마리 잡혀 있을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거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인류를 위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이 딱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하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수양이 있었는데요. 이삭이 분명히 번제로 드려졌어야 될 자리예요. 진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면 살리실 것을 장인이 믿었어요. 아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오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는 살리시겠지 뭐. 그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제 아벨을 이제 제사를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죽었다가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는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100세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애를 낳았거든요. 그걸 봤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딱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메시아에 대한 언약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실체가 아니었죠. 그림자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그림자의 실제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삭을 이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면 창세기 22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을 번제로 드렸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이삭이 드려야 될 자리에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졌던 그 수양,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으심 자체가 주제라니까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그 모리아산이라는 이름이 계속 모리아산이 아니고 그게 그 이름이 시내산도 됐다가 그 이름이 자꾸 바뀌는데 그 산이 돌산이야. 돌산이라서 그 변한 돌이 많아. 그래서 헤롯 왕이 나중에 헤롯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 짓죠. 그죠? 46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거기 돌들을 그 당시 뭐 벽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돌들을 깎아가지고 평평한 돌에다가 다른 큰 돌을 대놓고 깎아가지고 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벽돌처럼 이렇게 쌓았단 말이에요. 그 작업하는 장소가 그 언덕이었거든요. 그 모리아산이었거든요. 돌산이라 가지고 푹푹 피다 보니까 산 위에서 내려다 보면 해골처럼 보이는 거라. 하도 푹푹 파여가지고 눈 푹 파인 것 같고 입 푹 파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해골처럼 뚝 돼 있는 거라. 이게 이 뭡니까? 아람 말로 뭐 해골이라는 뜻이 이렇게 골고다예요. 그게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 자리에서 누가 돌아가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모리아산,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골고다산이 됐다니까요. 거기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예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들이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요나 사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왔죠.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양 잡는 의식. 레위기 보면 제사 의식을 막 하는데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막 이런 거 막 해요. 왜 그 순수한 양을, 남도 해코지도 못하는 그 어린 양을, 그것도 큰 양도 아니고 늙은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걸 잡아요. 저 어린 양을 왜 저 순수한 양을 잡고 피내고 저러나, 왜 저렇게 비참하게 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 그랬거든요. 흠은 언제 생기느냐? 지나가다 틱 부딪히가 흠 생기잖아요. 그죠? 점은 태어날 때부터 나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따까리 안 떼가지 점 생기기도 하지만 그죠? 되잖아.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 드려가지고 제사 의식을 했던 그게 뭐를 예표하는 거냐? 오실 메시아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할 걸 계속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계속 그 의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와요.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는 왜 주느냐면요, 죄인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인이 와서 이제 죄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의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이제 세례받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냥 물 세례 받지만 침례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에 빠뜨려요. 근데 강에 우리 푹 담그는 게 아니에요. 혹시 침례 받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침례복 입고 이렇게 강 같은 데 가가지고요, 이 사람을 뒤로 벌떡 넘겨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았다고 이렇게 부활을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자, 그때 이제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왜 세례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한테 딱 세례 받으러 가니까 마태복음 3장에 나중에 읽어보면 나옵니다만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요한이 뭐라면 내가 어찌 메시아신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왜 내한테 세례를 받냐? 나는 당신의 신발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인데 왜 내한테 와서 세례를 받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이제 죄 문제 끝내고 새롭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그 시작에 세례를 받으신 거란 말이죠. 그게 받고 나니까 지나가는데 요한이 뭐라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구약의 모든 사건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방향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었다. 이거는 유 목사님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죠? 어느 날 제가 제일 다락방을 탁 접해가지고 처음으로 다락방 테이프를 누구한테 받았는데 그때가 부활절 기간이었어요. 제목이 뭔지 알아요? 사망을 사망시킨 예수 그리스도. 야, 말도 잘했다. 사망을 사망시킨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 이런 거는 유 목사님만 할 수 있는 말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딴 사람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죠? 이거 보십시오.
모든 문제를 장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예수의 죽으심은 진짜 실패가 아니고 그렇게 바랐는데 드디어 죽었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야? 이게 아니고 끝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다 멸하시고 저주자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정말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제일 설명하기 힘든 게 뭐 부활 이런 것도 설명하기 힘들고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성육신 하는 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옷처럼 이렇게 입고 오셨다.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어떻게 표현해요 그런 거를?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 시절에 이제 세례식이 있었어요. 세례식 성찬식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성례를 집회하는데 왜 흰 장갑 끼고 하시잖아요. 근데 기독교 서점 그때 가보면 그때 하는 흰 장갑 보면 기독교 서점에 파는 거 보면 십자가 딱 있어요. 빨간 십자가. 하얀 장갑에 빨간 십자가 딱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다 쓰고 난 다음에 세례식 끝나거나 성례식 끝나고 나면 그걸 버리시거든요. 땅에 묻거나 이렇게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버리지 말고 저 주시면 안 돼요. 내가 받았어. 니 뭐 하려고? 그냥 장난치는 거 아니고 그냥 제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걸 받아놨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애들한테 성육신을 설명할까를 생각한 거죠. 하나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래서 내가 이걸 손에 끼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애들한테 부활을 설명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사망 곳을 뚫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죠. 누구든지 다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망 곳을 뚫지 못하고 다 죽는다. 누구든 다 죽는다. 한 사람 태어나면 다 죽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이제 판을 딱 준비했는데 중간에 구멍 뚫어 놨어.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쿠킹 오일을 쫙 해서 앞으로서 볼 때 이제 사망 권세 이렇게 붙여놨는데 쿠킹 오일로 이게 다 해놨단 말이지. 사람들 볼 때는 맨판이라 그냥 구멍 없는 줄 알아. 평평한 판인 줄 알아. 근데 사실 구멍이 있는 거야 거기. 그걸 딱 내가 준비하고 사망 권세 아무도 이 죽음의 권세를 뚫지 못했다 하면서 누구니 태어나면 다 이렇게 죽는다. 막. 그런데 이제 혈을 긁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그걸 승리하시다 빠방 했거든요. 십자가 쫙 보여줬거든 애들한테. 애들 박수 치고 와 날랐다니까. 최고의 부활절 감사. 그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 꺾고 승리하셨단 말이죠. 누구도 이 사단이 잡고 있던 사망 권세 꺾을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시간이 부활이라니까요. 그죠?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예수께서 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었단 말이 아니고 지금 내 말은. 그죠? 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는가? 자, 첫 번째로 자,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걸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법이 놓여 있는 거죠. 그죠? 그죠?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널 네가 따먹으면 죽여본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따먹는 순간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죠? 사단의 지배 아래 묶이고 죄와 저주 운명에 묶이게 된다는 거죠. 지역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을 미리 주셨는데 뭘고 따먹어버렸어. 언약이 힘해가지고 따먹어버렸어. 그죠? 그래서 그 죄의 법 아래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인 거예요. 따먹으면 정령 죽는데 따먹기 때문에 하는 거 분리됐기 때문에, 그죠? 그때 사단의 지배에 묶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 결과는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분리 사건, 영적인 죽음, 실제적인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는 중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신분과 소속과 상태가 마귀에 딱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완전 잡혀버리는 자, 이렇게 마귀 손에 잡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고 우리 그 어떤 행위로도 이 구원을 줄 수만 있을 만한 값어치 있는 행동은 없어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다니까요. 그럴 수도 없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에서 내 쪽에서 그런 걸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어떤 그 훌륭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완전인 절망, 그러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완전 절망 상태라는 거예요. 토탈 디프로비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주님께서 이제 중요한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죠? 이게 예수님 죽으심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중요한 승리의 순간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들이 가끔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가끔 있다. 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옛날에 텔 나오잖아, 그죠? 그런 사람 가끔 있다. 그리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가끔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경건치 못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 계속 그렇게 나와요. 5장 6절, 5장 10절에 보면 계속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이때에 우리로부터 출발된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줄 아시고 우리와 상의치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죽으셔야만 이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예수께서 죽으면 그럼 무슨 결과를 남겼는가? 예수 죽으시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남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그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살찢고 피 흘리시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인류의 대속물로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10장 10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단번에 자기 몸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됐다. 이게 왜 단번에 말이 중요하냐면요. 이게 신학적 용어로 되게 중요한 건데 once and for all이에요. 단번에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for all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그 뭡니까? 옛날에는 죄를 질 때마다 양 잡고 피 흘리고 제사 지냈어야 됐어요. 양 잡고 소 잡고 맨날 피 흘리대요. 계속 죄 질 때마다 그거 잡으려니까 목장해도 모자라. 그죠? 맨날 잡아야 돼. 그죠? 앞으로도 계속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이 바로 이 내용인데 죽으심의 결과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가 뭐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됐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의 비밀이 뭐냐 그러면 도대체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자, 히브리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죠? 사단 권세를 박살내는 순간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왕 중의 왕이다 사단을 박살내는 순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혈과 육에 속하심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일단 첫 번째 마귀를 없이 하시며 두 번째로 죽기를 무서함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 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없이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밑에 종로를 하고 있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밑에 종로를 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사단 권세 꺾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우리 변론하자 하면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성막 성소 이런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텐트처럼 이렇게 져 있는데요. 이제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 있는데 이 성막 있는데요. 그 성막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 있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딱 모셔져 있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제사장이 이제 그 안에 손을 정결케 하고 소 잡고 막 번제물 드려가지고 자기가 자신을 정결케 한 다음에 이 인류의 그 동네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데 이 제사장이요 허리에다 줄을 매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나고 있으면 이 사람이 계속 하고 있구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질 때까지 사람들은 이제 숨지기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무사히 딱 나오면 와 우리 죄가 사해졌구나 하고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또는 백성의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중간에 제사장이 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거지로 내로 들어가면 거기는 홀리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 다 죽어보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 들어가면 다 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줄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줄을 달고 딸랑딸랑 방울 달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손에 뭘 들고 들어가느냐? 이제 양 잡고 피 흘려가지고 번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거기 이제 시은좌라고 하는 그 보좌에다 뿌려가지고 우리 죄가 사함 받는다는 믿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구약의 이제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는데요. 뭐 복잡한 일 필요 없고 그런데요.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이게 커튼이 중간에 이렇게 그 막이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막이 뭘로 되냐면 무슨 뭐 해달 가죽 무슨 가죽 해가지고 엄청 두껍게 해가지고요. 절대 사람으로 찢을 수 없는 엄청난 두꺼운 가죽이에요. 무슨 뭐 수달 가죽인가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거 다 해가지고 소가죽 무슨 가죽 해가지고 이만큼 두꺼워요. 그게 탁 막이 돼 있단 말이에요. 휘장이라고 해요 그거를.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쭉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찢어져가지고 그게 탁 떨어져 버렸어요. 성소와 지성을 가리고 있는 휘장이 누가 찢은 것도 아닌데 이게요 어느 정도냐면 양쪽에 말, 소 한 10마리씩 붙여가지고 탁 채찍해야지 쫙 가도 찢어질까 말까 한 그런 두꺼운 그 가죽이 그것도 밑에서부터 찢어야지 사람이 찢었다 할 거잖아요. 막 탁 하면 밑에서 쫙 찢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쭉 찢어졌어요. 그 말은 예수님 십자가 지신 순간 휘장이 이제 이 막이 없어져 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인 대세자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신학적으로 좀 복잡한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양의 피로 간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오신 새롭고 산 길이라 되어 있습니다. 휘장은 저희 육친이라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리실 때 그때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열린 순간 그게 바로 십자가 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부터 보면요 죄의 몸을 멸하 다시는 죄에게 종노르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계속 제사 지르고 해도 안 되던 것이 반복해도 안 되던 것이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길 여시고 사단 곳을 꺾으시고 모든 저주자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땅의 죽음의 비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죠?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따라 목사님 와 저러노 오늘 되게 어려운 이야기 자꾸 하거나 그렇게 할지 모르는데 그 말이 아니라 진짜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요. 자, 구약은 어떤 예언이 돼 있었냐면 자,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먼저 재앙부터 내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사단의 쏘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살 길부터 해답부터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니를 이렇게 만들었던 배오종의 사단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메시지를 내가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 했는지 아세요? 그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이제 남자에게서 그 뭡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닌 그죠?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동정녀 탄생하신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만이 오셔서 그리스도만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중에 이제 왜 뭐 통합본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제 천주교 쓰는 성경이 있어요. 이걸 번역하는 중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뭘 이야기했냐면 처녀가 어찌 잉태하노?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바꿔가지고 여자가 잉태하여로 바꿨어요. 이건요 비참한 일입니다. 여자는 누구든지 잉태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이건 신적인 권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잉태된 그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말하려고 처녀가 잉태하여 쓰는 거지. 그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여자가 잉태하여 일반적인 단어를 바꿔버리면 그거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죠? 완전 복음을 완전 다 해석시켜버리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러고 앉았습니다. 지금 그러고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여자의 후손 진짜 원죄와 자본죄가 없으신 성령이 잉태된 그분만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저주와 재앙부터 내리지 않으시고 살 길고 해답부터 주신 그리스도.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사단은 대가리로 해야 되는데 대가리 박살 내시겠다고 약속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아벨의 피제사. 우리 여기 그 가든 5에 가면요. 그 샤브샤브 집이 있더라고. 이번에 이성훈 목사님 오셨을 때 식사 이제 하러 이제 같이 갔는데요. 저보고 장로님도 오라 해가지고 저도 막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가인채로 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왜 아벨채로 안 오시고 가인채로 오세요? 내가 그렇게 이제 조석재 장로님이 또 왜 이러셔 이거 지금까지 아재 그 청년부에서 살아남고 있어?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애들 좋아하는데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 보세요. 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냐?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함을 떠났을 때에 그죠? 자기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옷을 만들어 입는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감춰보려고 자기 노력으로 종교의 힘으로 내쪽이 출발한 방법으로 감춰보려 했어요. 근데 보세요.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다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 딱 햇볕은 반짝 모래알은 반짝 하면요. 에? 그럼 딱 나가는 순간 바로 이렇게 딱 부서지잖아요. 그죠? 그럼 못 감춰요. 그런데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그죠? 그게 완벽한 해결책이 아닌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그러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이 그걸 보고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친히 지어 입히셨어요. 이 동물이 가죽을 벗길 때 찌익 삐는데 피 안 나는 동물이 있겠습니까? 찌익 뜬다 피 안 나겠습니까? 그죠? 그 피를 흘리면서 희생제물을 해가지고 사람의 죄를 감춘 거예요. 그게 가죽 옷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피제사의 비밀이거든요. 어떤 동물이 희생을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양이었었겠죠. 그걸 피를 흘리면서 희생제물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사람의 죄를 감추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걸 가인과 아벨이 봤어요. 자, 그래서 아벨은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은 그거 뭐 꼭 필요해. 뭐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핵곡식으로 드리면 되지. 자기의 핵곡식 제일 좋은 것을 드렸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교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일합니다. 아벨과 그제불은 연락지 않으시고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제불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말 참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냐? 사람의 정성 문제다. 정성껏 예배를 안 드렸을 거다. 아마 가인은 대충 들을 거다. 성경에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대충 들었다고 누가 나오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누가 대충 드리겠습니까? 지도 예배 하나님께 받은 예배가 되게 하려고 정성껏 했겠죠. 정성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몰랐다니까요. 그죠?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요. 그 가인과 그 제물 연락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 연락하셨다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딱 인용을 딱 보면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물 문제다. 분명히 가인이 드렸던 예물에는 흠집이 있었을 것이다. 이라고 앉았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예물이 증거하는 것이란 뭐냐면 아벨이 믿음으로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믿음의 희생 제물을 드렸던 그 제물로 받은 것이고 그게 아니었을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유초등부 애가 5학년짜리가 옆에 있는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로 왔는데 지금 말씀 듣더니 우리 교회에서 저 설교 들었는데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고기가 비싸겠냐 곡식이 비싸겠냐 하면서 그냥 믿음의 제사를 더 좋은 걸로 드렸다 하면서 그래서 받으셨다 하면 이러더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그게 아니고요. 진짜 이 아벨은 그걸 봤던 거예요.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그 피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걸 보고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피의 제사를 받으셨던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이게 계속 예언되어 있던 모습이죠. 유월절 어린 양 역시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고 계속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좀 뭡니까? 그림자를 막연하게 붙잡았지만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이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셔서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림자만 붙잡은 거예요. 그죠? 이게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 드디어 그분이 정말 뭡니까?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니 이 동정녀 탄생으로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그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 10장 14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게 마태복음 1장 23절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똑같은 말이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이 구약이 그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는 그죠? 그러면서 하늘 소리가 열리면서 뭐라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러면서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래 안 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언약이 다 성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그분의 부활 사건은 완전히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정말 생명이 죽은 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위성을 붙잡을 때 복음의 핵심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심, 불신앙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권능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이제 우리가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옛자 창세기 3장에 갇혀있던 나 자는 죽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우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왜 이 우리가 새로운, 우리를 살리셨는데 새 목숨 받았는데 우리가 대충 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철길을 거닐고 있는데 너무 옆에 막 꽃도 아름답고 해가 철길을 보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가 뺑 오는데 어떤 사람이 비켜! 이러고 팍 써 죽었어. 지가 팍 죽었어 말이야. 그러다 근데 그 사람 죽었어. 그럼 맨날 그 사람 나를 살려주셨는데 감사, 그죠? 그 사람 밑에 애들 도와주고 막 내가 이제 나 새로운 산 목숨 하면서 막 제2의 개혁하면서 막 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래도 그러는데, 사람의 은혜를 받아도 그러는데, 정말 억만죄가 되던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께 살리시고 이 중요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살리실 목적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복음이 최고 가치로 느껴져야 돼요.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많았던 좋았던 것들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너무 훌륭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가진 것들이 많아가지고 복음이 안 보였던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걸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간다. 옛날엔 내 목표 성취를 위해서 달려갔어요. 근데 보십시오. 내가 이게 마이크가 내라고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붙잡고 움직이시는 그 목표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짖은 상을 위해 내가 간다 했습니다. 내 목표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거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번 고단 주간에, 그 다음 주 우리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좀 여러분이 왜 십자가 죽으셔야만 했고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 부분에서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